저는 오늘 선지자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나서만큼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 선지자를 예를 드신 만큼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예언서입니다. 그런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 가운데서도, 그 악한 왕의 통치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연하게 전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 말고 요나의 기록이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왕기하에 말씀을 잘 증거한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인데요, 그 악한 왕이 그 선조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그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이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때에 말씀을 잘 증거한 선지자라고 열왕기하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잘 전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임한 것이 바로 요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까?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르게 임했는데 바로 니느웨라는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소명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왔던 선지자 요나가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요나가 이번만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 정반대인,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요나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요나가 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요나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실수의 이유를 찾아보고, 그 실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요나서 1장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라는 도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아시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 수도였어요. 수도, 캐피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대국인 원수 국가에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는 인간 요나가요 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잔혹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원수 국가의 도시, 수도의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라니 인간 요나가요 도저히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 요나가 니느웨 가기
어려웠는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쉬운 예가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응원하시나요? 응원해야죠. 오케이. 여러분 대한민국 응원하시죠? 네. 우리는 대한민국 참 우리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원하기 어려운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참 거시기한 나라입니다. 응원하기가. 아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응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멕시코에게 1대0으로 졌는데 어젯밤에 일본은 어느 나라에게 4대0으로 이겼다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응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의 만행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응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본은 선교해야 됩니다. 일본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참 거시기해요, 응원하기가. 이게 참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일본은 응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요나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실수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따르고 있는 실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근거가요 요나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1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이 요나의 마음이 기록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요나는요 선지자잖아요. 원래 이 구절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요나, 그리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기록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서는 마음으로 뭐가 먼저 왔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히브리 사람으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원래 말씀은 여러분 원래 이 요나의 정체성은 이렇게 설명돼야 되죠.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캐네디언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우리 현대인들이 사랑했던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가 이 요나서 1장 9절을 저와 똑같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방탕한 선지자라는 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얄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대답이 먼저 나온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를 밝혔으니 그가 속한 민족이 자기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민족과 국적만큼 그의 정체성에 깊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던 모양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캐네디언, 코리안 이전에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크리스찬의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뜻과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간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8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시차였습니다. 첫날 밤에, 목요일 밤 11시에 밤에 숙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씻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눈을 깨어보니 밤 12시 30분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눈을 감고 또 잠을 청했습니다. 정말로 잘 잤습니다. 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30분이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잠을 청해야 될 것 같아서 잠을 잤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꿀잠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우리가 좋아하는 시간 새벽 5시였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번이나 깨니까 눈이 떠져서, 우리 새벽 5시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체성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다 본 작은 상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상가 교회가 이 간판에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네이버 지도를 켜고 근처 교회를 또 찾아봤습니다. 1km를 걸어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근데 교회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숙소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고 다음날 낮 12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한국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체성이, 여러분, 한국인이보다 캐나다인이보다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 시민권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짧은 간증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복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시편 128편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 수고한 것대로 먹는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경외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캐네디니요, 한국인이요, 이건 두 번째고, 히브리 사람이요는 두 번째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첫 번째 고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실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선지자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니느웨 정반대인 곳으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탔습니다. 선장과 많은 선원들이 함께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출발했어요. 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이 잘 가고 있던 배에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요나의 잘못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와 선장과 그 뱃사람들이 죽게 되는 위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의 실수로 큰 화가 임하였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의 실수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던 선장과 뱃사공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선장과 뱃사공들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됐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12절 보세요. 요나가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불순종한 요나가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수이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뱃사공들과 선장이 망설이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멈췄는데 여러분, 이 풍랑이 멈췄을 때에 이 뱃사공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위해 보냈다는 이 말을 듣고 요나의 하나님을 선장과 뱃사공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나 한 명은 실수했어요. 요나는 실수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선장과 뱃사공들을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바꾸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5절에 뱃사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장 5절 보세요. 밑에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 신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보고 풍랑이 멈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육지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은 무엇이며 약속,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하게 되더라. 극적인 구원의 현장입니다. 선지자 한 명은 실수했지만 그 실수로 말미암아 선장과 뱃사공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갈 때. 요나 한 명이 실수했어요, 여러분. 그 불순종한 요나를 그 실수한 요나를 하나님은 또 은혜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뿐입니까? 요나가 다시 살아서요, 수만 명의 니느웨 성에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아와 니느웨 도성 수만 명이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셨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삼중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서 1장에는요 3가지의 큰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자였던 뱃사공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했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요나를 살려주셔서 저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실수했지만 더 큰 세 가지의 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번 한국 방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큰 사랑과 기도로 정현미 사모가 잘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8년 전에 경도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집을 못 찾아오셔서 주변 경찰서와 동사무소에 기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뵈어야 되는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들, 저희는 2남 1년대 저희 형제들 모두 이곳 캐나다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녀된 저희들은 늘 불효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뵙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년 동안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정에 부어주셨습니다. 치매셨던 아버지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시는 것과 반복되는 말씀하는 것 이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치매협회에서 아버지 혈액을 채출하셔서 연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8년 동안 치매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연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근데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8년 전에 저의 모습이 불현듯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8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자녀들 다 캐나다에 있는데, 자녀들 다 목회자 가정인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요나보다 더 큰 실수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난 8년간 하나님 신실하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김현 목사 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뿐입니까? 장로님 가정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뿐입니까? 권사님 가정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뿐입니까? 집사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뿐입니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3주 동안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던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삼중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벳사가 온과 선장들이 하나님 믿는 은혜,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 살려주시는 은혜,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경외하며 나가면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삼중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실수 없이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하나님은요 바람도 보내시고요 풍랑도 보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미 여러분 단어 보세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보존하셨다가 무트로 땅으로 보내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4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적혀져 있어요. 1장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제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택하며 믿으며 경외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일 강이, 그 큰 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도 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에 장자의 생명,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괴롭고 어려워서 육체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우리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 한 명의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로 연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화복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전적인 창조자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에 귀한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침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침대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미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갈 때에 삼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